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에서도 비대면 예배만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날입니다.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온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한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일깨우는 일을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날 주일마다 어쩌면 신실한 성도들 같으면 새벽마다 얼굴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실정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건 정말 그 목사의 그게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들은 제 영성을 제가 전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아니 이보다도 악한 시대가 되어도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기초가 되어지는 튼튼한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가 정말 중요함을 기초가 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는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우시면서 이 시대에는 내가 송목사의 저에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말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초가 되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웠고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니까 늘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셨고요. 두 번째 제가 들은 지혜 음성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그래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주님을 보시는 거죠. 천국을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성도가 이 땅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인생들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집을 참 그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집을 지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 거냐? 그 집은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기를 지키라고 그랬고요. 사랑으로 집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사랑을 하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전적으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은요 소망이 없을 때는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집을 짓도록 인생의 집을 짓도록 말씀하시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고 전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저에게 비추어 주면서 오늘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그 나그네 길이면서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이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나그네 길인데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생활을 무엇으로 성경 말씀은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요,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경기로 비유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 경기로 비유를 하면서 일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제 시작을 하고 중간까지만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실족하지 말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천국을 향하여 그 실족하지 말고 달려가야 될 것을 일깨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일깨우시라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의 중에서 자기에게 순교의 날이 온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벌써 존재와 같이 부흥을 받았다고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혈육관이 예비되었다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위대한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그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팔면서 실족을 하는 가룟 유다가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랑을 받던 베마 같은 이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이 바울 사도 곁을 떠나가는, 실패를 하는, 실족하는 이 베마 같은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중도에 포기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실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 성도와 교인은 완전히 구별되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도와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도이고요, 실족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인 것이죠. 교인이었다가 실족한 것뿐이죠. 성도는 실족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초대왕, 일대왕 그 사울왕이 그 블레셋 나라와 군사를 이끌고 그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 전사를 하고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당했어요. 그때에 그 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그 사울왕의 죽음과 정말 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정말 그 자기에게는 친구였고, 그 말하는 선왕이었죠. 사울왕이 살만했더라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 이 요나단 왕자가, 자기를 정말 아껴주었던 그 왕자가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하면서 오늘 이에 그 슬픈 노래를 직접 지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슬픈 노래를 지은 오늘 말씀 속에 활 노래라, 이게 전쟁을 할 때선 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활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이 찬송시를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활 노래인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이 선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tuk보를 기록할 때에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는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다윗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오늘 가장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에, 복된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울 왕이 오늘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족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이 사울이 왜 그렇게 그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금주간에 그런 지형성을 들었어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해왔을 때 다윗이 형님들,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 안부를 부르러 나갔을 때에 다윗이 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그 가상에서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겨서 사울에게 입혀주면서 가서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 사울왕이 벗어든 갑옷을 입으니까요, 다윗의 몸에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요 어깨 위는 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생겼던 사람이고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죽을 때까지도
적들과 싸우다 전사를 했으니까 세상의 역사로 볼 때는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 사울이 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른 양을 찾아오라고 할 때에 이른 양을 찾아 나섰던 호성스러운 아들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기름을 부으러 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의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할 때에 아니 우리 지파 우리 가문 나 같은 것이 무슨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그냥 그 자기를 낮추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비뽑기를 해서 왕으로 이제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실족하며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자기만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아까지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왕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을까? 왜 시작은 잘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승리하지를 못했을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제가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사무엘상을 강론을 하고 있어서 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암몬 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온전히 등극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입니다. 왕초기 때입니다. 그때에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나라에 수비대를 쳤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경은 그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온 군대수를 얘기할 때에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군대수가 많다고 그랬고요. 그 무기와 그 식량을 실어 나르는 병거가 3만 대였다고 하고요. 이 말을 타고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하는 마병이 6천이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략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사울왕도 이제 그 많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진을 치게 되었는데 보니까요, 정말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군대 수도 모자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과 요나단 왕자만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없어요. 블레셋 나라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싸우러 나서지 못하고 불과 숲과 구덩이 속에 숨어서 벌벌 떨었어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때의 사울왕은 떠올렸어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민족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그가 이제 그 미스바에서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우리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이제 함께 회개를 전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때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도 새카맣게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우레를 내려서 벼락을 치고 천둥을 쳐서 그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 왔던 블레셋 용사들을 다 죽이면서 이제 흩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이 맨손이었지만 도망을 치는
그 블레셋 병사들을 추격을 하면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역사가 있는 것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사울 왕은 야, 지금 블레셋 나라가 저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고 우리는 힘도 없고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무서워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고 숲을 속에 숨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그때처럼 미스바 대성회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 소망을 품고요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미스바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웬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울 왕은 너무나 실망을 했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들이 무서워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때에 그 자기가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라 하더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자격은 없는 것이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침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달랠 수 있겠고 이렇게 가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인내를 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았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침례를 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구나. 이제 사무엘이 저 사울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길지 못할 것이구나. 너무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실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오지 않았다더라도 참고 좀 기다렸으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뒤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 그렇게 실패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인내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면요, 인내는 고난이 올 때에, 인내는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는 내가 어떤 상황에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 인내는 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슬플 때에,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이럴 때에 그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내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때 평안할 때 인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인내는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말없이 참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참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는 것이고, 그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요, 그걸 이제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 내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말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성공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평화의 관계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광주를 물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광주를 지어 이제 가족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 금방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10년 동안을 인내를 하며 광주를 짓는 노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 먹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들을 약속받고 있지만, 금방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도 아내가 90살이 될 때까지, 자기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내가 단간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그 믿음대로 이제 정말 인내했을 때에 100살의 이삭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그 감정을 가지고는 참을 수 없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이 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 상한 감정을 그때 드러내지 않고 참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냐면 그 인내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늘 내게 약속해 주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길에서, 인생 길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내하지 못했던 실패를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울 왕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듣는 주의 음성이 뭐냐면요, 그 다윗이 그 어린 소년 시절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서 장군들도 용사들도 떨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돌아올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여인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용사들을 환영을 하면서 칭송을 하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오히려 백성들이, 오히려 여인들이, 오히려 그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며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그 칭송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너무나 불쾌한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나 싫었고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그 사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면 저 다윗이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는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다투고 질투하고 불편해지고 하고 나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지,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머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때의 신하들이 권위를 내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서 궁궐에서 악한 영이 이 사울왕을 괴롭힐 때에 수금을 타게 만들면 악한 영이 떠나고 평안이 오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가서 이 수금을 탈 때에 그때의 사울왕이 그때도 이제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상을 봅니다. 상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끊임없이 추격을 해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울을 보면요,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려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면서 추격을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안타까운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기는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래 상음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분노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꼭 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이지만 이 개라는 놈을 보면요, 개를 잡아가지고요, 여러 마리를 함께 딱 모아놓으면요, 한 마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기어 올라가면 다른 개가 붙들고 끌어내립니다. 개는 함께 모아놓으면 그릇에 담아놓으면 잘 도망을 치지 못해요. 끌어내립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미움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요, 꼭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또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만들고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일깨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악한 영이 넣어주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악한 영이 넣어주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요, 홀른 절제를 하면서 누구와 더불어도 이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예를 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일깨우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나라에도 교회 속에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서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은 여러분 그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울왕이 이렇게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실족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잘 아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으로 세워지고 튼튼한 왕정 국가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하도록 분부를 하시게 되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하도록.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알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르비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왔던 악한 족속이에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당 세우고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만들고, 이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를 올리면서 가까스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기는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되어지고 적들과 싸워도 이길 만한 그 힘을 갖추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분부를 한 거예요.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하라고. 진멸을 하되 거기 있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들까지도 젖먹이들까지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소나 양이나 모든 나귀까지도 다 진멸을 하라.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하나님이 내리셨죠. 근데 사울왕은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승리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나라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이제 삐쩍마른 이제 양이나 소나 나귀는 소나 양은 다 죽였지만 살찐 소와 양을 노획물로 취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갖고 죽였어야 될 왕인데 잡아왔고,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고 양과 소를 끌어갔고,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그럼 지금 왕이요, 어떻게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 진멸했습니다. 근데 아각 왕은 내가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잡아온 양과 소는요, 살찐 것들인데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효사를 드리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온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합니까? 그 사울왕의 변명을 들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그건 이제 사슬의 죄와 같은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면서 실족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무엇인가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문할 때는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이제 그 말씀을 따르도록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들려올 때는 이 세상을 좋아하며 살고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끊도록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끊도록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전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끊으라고 하고 하는 얘기는요, 실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할 때에 그래 순종을.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불순종을,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린이 동화, 어린이 즐기는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청년 개미가 그 큰 길,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오래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아가씨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 아들 개미가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애인 개미를 만나러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인데다가 오래되어 가지고요, 균열이 된 곳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 길을 건너려고 하면 그 균열이 되어진 틈새는 절벽 같은 벼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개미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개미가 아들 개미에게 지푸라기 2개를, 긴 지푸라기 2개를 쥐어서 아들 개미 등에 짊어지고 주면서 그 애인 개미를 만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때의 이 아들 개미는요, 왜 이 무거운 지푸라기를 짐을 내가 쓸데없이, 아니 애인 만나러 가는데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거추장스럽게 이 무거운 이 지푸라기를 내 등에 짊어지어지냐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싫어서 투덜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 개미는 아버지가 짊어지어진 이 2 지푸라기를 짊어지고 이제 애인 개미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오래된 아스팔트 길이라 균열이 간 데가 있는데 보니까 낭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노력을 해도 건너뛸 수도 없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된 이 아들 개미가요, 등에 짊어졌던 지푸라기를 내동댕이 치면서, 아니 낙심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맨 나에게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짊어지고 오게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동댕이 딱 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동댕이 친 2 지푸라기가 그 균열이 가서 건너갈 수 없는 벼랑을 다리를 놓아줍니다. 아들 개미는 그 지푸라기가 놓아준 다리를 건너서 애인 개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요, 들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백성들이 여러분 중간에 중도까지 가서 넘어지고 실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신비한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해 보였던 좋은 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왕이 실족하는 모습 속에서 이걸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으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할 줄 모르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낙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무엇인가 상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넣어주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마지막까지 절제를 하는 절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목사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세요.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밝게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왕이 실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